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인생에 보면 다양한 만남이 있지요. 부모, 형제, 스승, 친구, 선후배, 이웃, 이런 만남. 그런데 이 만남이 좋은 만남이라면 내 인생이 좋아지겠지만, 그 만남이 나쁜 만남이라면 분명히 인생이 나빠지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좋은 만남을 가질 것이다,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시각, 청각, 언어 등 3중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작가 겸 사회사업가였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 앤 설리번 선생님과의 만남, 그 첫 번째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가르침,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헬렌 켈러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됐고, 그 선생님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바로 이날 내가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난 날이다. 어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4월 동안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어린 시절 나에게 다가와서 바깥 세상을 활짝 열어 보여준 사랑하는 앤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처럼 헬렌 켈러의 인생에 있어서 설리번 선생님과의 만남은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늘 저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같은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훌륭한 사람과의 만남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어떤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 최고의 내가 잘 만나는 만남,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속의 희생이었음을 만천하에 증거를 하셨어요.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부활하신 몸으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대신에 이 땅에 대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등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만나주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만나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보혜사 앞에 보면 또 다른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 붙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으로 계셨는데, 이제 부활의 몸으로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동일한 보혜사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말하자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주님. 그리고 구체적으로 부활의 주님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헬렌 켈런처럼 사람을 만나도 변화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당연히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면 반드시 변화되고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더 뜨겁게 깊이 만남으로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일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고 더욱 아름다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바울의 모습은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은. 그런데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엄청나게 변화됐어요. 엄청나게.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회심했다라고 말합니다. 회심.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방향 전환을 하고 이쪽으로 가다가 획 돌아서 저쪽으로 가는 방향 전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부활의 예수님을 특히 만나면 우리 인생이 180도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용광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 역사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고철을 수집해가지고 용광로 속에다 넣으면 어떻게, 넣어가지고 아주 큰 고열로 녹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용광로에서 새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새로운 물건들을 만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고물 인생에서, 죄로 인해서 고물덩어리가 되어버리는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신품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된 개인은 변화되는 데서 더 나아가서 그 변화된 개인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변화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내가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지 그 만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의 본래 이름은 뭡니까?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본문에 보면 고문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다메섹은 북동쪽 225km 지점으로서 예루살렘에서 가려면 걸어서 6일 정도가 소요돼요. 6일을 걸어가야 돼요. 이 사울이 살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와야 하는 살기가 등등에 가지고 가고 있는데 하루길쯤, 6일 중에서 하루길쯤 남겨놓고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바울은 평생을요 살아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늘 바울은 간증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당시 예수님을 만난 상황을 간증합니다. 왕이여 종우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요 빛이 다 나타났는데 종호의 12시 종호의 햇빛보다 다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어요.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빛 외에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신 것. 그래서 그 빛에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앞에 사울이 꼬꾸라졌어요. 사울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속쓰라치게 놀랐어. 아니 정말 그 예수가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전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인가? 그 충격을 통해서 사울은 눈이 멀어 겨우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요.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아 말한 후에 안수기도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지라.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은요 멀어있던 육안이 치유를 받고 열린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영안이 떠진 것을 여러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눈이 열렸을 때 이제 사울은 과거의 사울이 이제는 아니에요. 완전히 이 사울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신앙 성숙에 따라 계속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만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의 경우처럼 주님이 신비로운 이런 체험으로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예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어도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은 아주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후일에 이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사울 스스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계명을 한 것. 이것은 새 사람이 이제는 나는 이름을 바꿨다는 것. 이제는 나는 옛날 사람이 아니다. 옛날의 사울이 아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 바울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습니까? 사울이 변화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격인 변화. 어떤 한 부분만 변한 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그의 모든 것이 변화돼요. 전인적인 변화. 그러면 그 변화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인격이 변화돼요. 그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돼요. 그의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사울의 인격이 변화되는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보세요. 사울은 원래가 살기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열성이 있었긴 했지만 늘 자충우돌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났다고 비판하고 또 많은 사람을 거칠게 대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기가 배운 율법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데만 있어서 몰두하고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사도행전 후반부와 바울 서신들을 보면 사울이 여유가 있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자로 변화가 됩니다. 사울 본인의 마음도 또한 평안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꼭 닮은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울 자신이 이런 인격을 갖지 않고서는 감히 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 예수님의 인격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사울의 인격을 암시하는 말이 바로 성령의 9가지예요. 오늘 본문과는 180 달라진 이 사울의 인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습니다. 바울은 유순한 사람, 신사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젖먹이는 어머니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 크리스천 잡지에 어떤 크리스천 의사의 글이 쓰인 적이 있는데, 이 의사가 의대 재학 시절에 아주 그냥 무서운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수술로는 세계 최고예요. 그런 교수님이 고함을 튀고 수시로 요가, 모든 학생들이 그 교수님 앞에 가면 벌벌벌거려요. 수술할 때는 더 얼마나 엄격했는지 조금만 실수하면 너 나가 밖으로 내쫓았어. 그런데 이 학생이, 의대생이었던 이 학생이 10년이 졸업한 후에 10년이 흘렀을 때 그 교수님이 교회 다닌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뭐였냐면 이 교수님이 예배 시간에 헌금위원으로 봉사할 정도로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그렇게 욕하고 무섭게 했던 그 교수님의 그 모습과 자손이 정성스럽게 헌금 주머니를 들고 있는 모습이 매치가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교수님을 뵐 기회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아주 교수님하고 여쭤봤더니 그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간증을 들려줬어. 나는 이 교수님의 간증이,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 신이 어디 있어?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었지. 말기암 환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자주 봐왔는데 나는 그 심정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지.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한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얼굴은 얼마나 얼굴이 평안한지 알 수가 없었어. 게다가 암으로 인해서 지독한 통증을 겪으면서도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고 해진을 나가면 언제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지. 나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나라면 과연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 같은 저 사람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저 사람처럼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 틀림없이 저 사람 안에 뭔가가 있을 거야. 나중에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인 셈이지. 그 후에 주위를 살펴봤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다 다르더라. 예수님을 믿게 된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분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것 같아. 여러분, 이 교수의 간증,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죽음도 어떤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이기고 어떤 큰 위기 앞에서도 평안하고 침착하게 되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모신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꼭 닮은 모습으로, 인격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울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사울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 받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서울대생이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기족이에요. 성벌 출신이서 게다가 특권층에 해당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모든 조건을 다 두고 가지고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에요. 물론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은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토록 그렇게 찾아가서 핍박하는 것도 어찌 보면 사실은 더 큰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후에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그의 삶의 가치관이 확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것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기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과거에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나의 삶의 모토로 여겼던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비교해 보면 배설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 몸소 자기 스스로 체험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가치, 고상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됐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과 5절을 보면 이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존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내가 가치를 두었던 그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이의 것 신령한 가치관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모노토스토이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그가 교회는 다녔지만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 그러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 다행히 그가 톨스토이가 50세에 극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55세가 됐을 때 톨스토이는 감격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5년 전에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됐다. 전에 내가 그렇게 원하던 것을 지금은 원하지 않고, 전에 그렇게 원하지 않던 것을 지금은 내가 원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가치, 보상하고 영원한 가치,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인생의 목적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배신 이전에 사울은 세상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세상에 좋은 스펙들을 쌓아가는 것을 자기 삶의 인생의 목적으로 알았어. 그런데 그런 조건을 아무리 그가 추구하고 아무리 성취해도 만족이 없어, 기쁨이 없어. 왠지 무언가 허전했어. 그래서 더욱 열심을 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간 것도 다 그런 목적 때문에 뭔가 내가 허전함을 채워야지.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에 사울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바울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지. 사람의 인생의 목적, 즉 사명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허무한 사람. 많은 사람이 많이 가지는 것, 소유를 행복인 줄 압니다. 그것은 여러분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움켜쥐고 있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무심이로라고 해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시계도 있으면 다 떨어지고 시들어져요. 곤불신년이라고 말합니다. 권력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10년 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유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면 내가 이거 쌓아야지.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면 반드시 여러분 허무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소유를 갖되 뭔가를 얻되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가? 뭐 하려고 그것을 얻습니까? 자랑하려고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요? 무엇을 위해 내가 과연 이것을 가지려고 하는가?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바울은 회심 후에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밀레도 고별설가 가운데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은 체포돼 제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송됩니다. 바울은 순교 직전에 감옥에서 최후의 진술 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의 마지막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인생이겠습니까? 이게 진짜 영웅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갈지라도 자신에게 사명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어떤 상황이든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 자신의 현재 여러분 이치에서 재능과 처지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인생에 소유에만 집착하면 모든 것이 다 떠나가 버리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생.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아는 우리는 일시적인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 찬양 가운데 손경민 목사님이 지은 찬양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행복은 평범하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의 참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한번 여러분 음미하면서 여러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그 부활주일 행사로 그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넓든지 낮든지,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이런 것은 주님의 손에 다 맡기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갈수록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의 목적이 더욱더 분명하게 변화되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장 부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게 주옵소서라고 주여 3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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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